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진통과 혼란 가운데에 초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새로운 역사 가운데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건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향해 가지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응과 또한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장로는 오늘 주신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전달합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듣고 각성해야 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잘 알듯이 참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차별의 문제, 그 혀를 다스리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서두에 가장 먼저 다루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시험을 가장 먼저 거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해있던 상황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그들이 당하고 있던 시험과 시련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시련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룬 그 사실을 통해 미루어 볼 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당시 흩어져 살던 여러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련은 2000년 전에도 존재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개념으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거든, 시험을 겪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시련은 슬픔과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온전히 기쁨으로 반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3절과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시련은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모든 성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경매 시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허름해 보이는 그 바이올린을 비싼 값에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불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멋진 음악을 켜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박수갈채가 터지는 가운데 결국 3불짜리 바이올린이 3,000불의 경매로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크고 작은 모든 시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가 저희는 너무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련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겪으신 그 시련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앞에 놓여진 상급과 또 기쁨을 생각하며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쁨으로 그 과정을 인내로 참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 가져야 할 중요한 실천사항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난감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갈림길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의 시대다.
시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혜를 위해 기도하되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6절부터 잘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구하라 그러고서는 또 구하지 말라. 예,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구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스스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블랭크 체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체크 다 써놓고 하나님께 사인받는 개념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때로는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납득이 가고 쉬우면 순종하고 만일 나의 뜻과는 상반되고 어려우면 순종을 포기하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보여주실 때는 그 뜻을 순종할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 결단을 각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처해 있는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낮은 상황이나 또는 부함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갖는 지위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면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갑작스러운 생활의 패턴의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관점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매우 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천국이 멀리 느껴지고 희미한 미래로만 느껴졌다면 이제는 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가까운 미래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기대를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고대하게끔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모든 시련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온갖 시련을 겪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를 성공적으로 인내로 끝마친 경주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듯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잘 싸워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련이란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이라는 것이 쓰고 잠시의 고통을 가져와도 몸의 건강과 회복을 가져오듯이 우리 모두가 겪는 코로나의 시련과 각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상급을 얻게 하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가운데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련 가운데 기뻐하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을 바라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불필요한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열매와 모든 결과물은 오래 참음을 요구합니다. 기다려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한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며 훗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된 날을 기대하시면서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목적과 또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시련과 또 상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리어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나가는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이 시련을 통과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